적인 징후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지금 병적 사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 병적 사회다. 사회 전체가 역기능성을 갖고 있고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다 울고 있고 상처 입은 영혼이 너무 많고요. 만나보면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이 특별히 흔들리죠.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속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가정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삶의 기초잖아요. 기초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팔이 지금 지진으로 또 지진의 여진이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사진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가, 기초가 흔들리니까 삶이 불안전한 겁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면 글쎄 10가정 중에 한 2가정 온전할까요? 확률적으로 지금 심각한, 지금 겉으로는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위기 속에 아슬아슬하게 지내는 가정도 만만치 않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기능적 가정 속에서 부부의 관계 또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제가 사실 몇 주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포커스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미 헤어져 있는 가정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타겟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이제 지나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는 마감하면서 뭘 해야 될까?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내용이 1년 12달 해도 모자라겠어. 오늘 또 1년 12달 가정에 대한 설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오늘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 주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것은 복이 아닌가? 블레싱, 복이 아닐까? 인류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딱 하나를 얘기하라면 복을 잃어버린 거죠. 신라권, 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그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바로 복인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1장과 2장은 창세기에서 인류의 최초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자말자 인간의 타락, 범죄가 나오죠. 그리고 죄악이 번성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이 탑을 하늘까지 쌓게 만드는 인간의 문명의 그 번성,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인류의 역사를 창세기 11장에 기록해요. 이 망가지고 실패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12장에 시작되죠. 그리고 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무엇을 언약하십니까? 복을 언약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잃어버린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끌어내시고 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의도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이 이어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복이 뭔지를 몰라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복은 누가 줄까요?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복을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도록 명하시면서 주신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멋진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매 구절마다 시작할 때 여호와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아주 완센트 짧은 얘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과 이걸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이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는 나올 복이 없습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복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의 유일한 수여자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만 완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복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축복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축복의 전달자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이 자신의 복을 자신이 직접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죠.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영적인 상속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은, 신령한 복은, 이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얻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구원 안에서 흘러넘치는 복들이 얼마나 크기에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이것이 나는 더 충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주변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저주 아래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복을 자기만 받고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당기 있는 복이죠.
자기만 복을 받고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자기의 축복만 집착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 이 복을 나누겠다고 그런다면 복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복의 통로는 누굽니까?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어야 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오늘 또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을 해야 됩니다. 축복은 입으로, 때로는 안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축복을 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축복할 때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해버렸죠. 눈이 어두운 데다가 그 야곱이 가져다 준 별미에 아주 그냥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모르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진짜 에스가 흘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더 이상 축복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미 다 해버렸어. 장자의 축복을 다 해버렸어. 그래서 이 에스에게는 다른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장자에게 할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다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일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축복은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축복할 때 그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빌 때 그 말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해야 되죠.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복을 받았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이 전염성이 강하다고요. 복을 받은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죠. 복이 흘러가니까. 오늘 옆에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옆에 앉으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앉으면 벼락 같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노교회가 복 받았다면 이 주변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 복을 알 길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는, 복을 유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때 내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는데 가족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가정에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부모가 받은 복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정상이죠. 부모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역할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 구약의 족장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죠. 야곱이 12아들을 위하여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족장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줄 수 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향하여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것. 그러면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내가 땅을 판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하늘의 복을 구하는 백성이 된다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다할 때마다 누군가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 축복의 내용, 축도의 내용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이 사실 더 성경적인 얘기예요. 근데 너무 무리하니까 좀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의 백성들 뭐 이러는데, 사실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 성경이 그대로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국가 초창기도에 가서 대통령도 또 앉아있는데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그랬어요. 괜찮은 기도예요. 축도예요, 축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끝은 축복이에요.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가 되고 그 예배의 파이널, 클라이막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백성들의 마지막은 뭐냐?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베네딕션이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는 받고 가세요. 네. 아무리 급해도 이 축복, 마지막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온 회중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는 우리와 같은 교단이 아니라 그렇긴 한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손을 들고 서로를 축복하며 마지막 예배를 끝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가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기도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주 좋은 축복 기도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여호와는 여기에 4개, 이것을 사람 이름을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이런 기도를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요 특권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절대 저주가 나와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나를 박해해도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돼요. 왜 그가 나를 핍박합니까?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복을 받게 하도록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이 변화되어 언젠가 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도록 내가 축복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미움이 생길수록 더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축복을 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 그들이 나에게 다시 축복하는 이 축복의 유통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면 부모들은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참아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먹여도 욕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안 듣고 공부를 못해도 너는 보배야, 우리 집안의 보배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말만 골라서 사용하여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용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부모의 그 축복의 언어가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저주가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욕이 들어가자면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욕을 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여러분, 욕은 주로 악담이 많죠. 내가 이 강단에서 쓰지는 않겠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뭐 이게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험한 말을 못해요. 부정적인 말이나 욕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말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나오는 거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 한 입에서 한 말만 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말을 심을 것이냐는 거죠. 어떤 말을 심을 거냐. 내가 말한 그대로 거두어들이라는 거죠. 말에 씨가 된다. 말이 열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어느 공원에 나무를 12그루를 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제자나무로 했어. 베드로 나무, 요한 나무, 야고 나무 쭉 했어. 나중에 가롯 유다 나무도 하나 심었어. 패를 다 해놨어. 근데 똑같이 심고 똑같이 거름 주고 물 줬는데 세월이 흐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롯 유다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 또 새로 심었는데 또 죽어. 그 공원의 그 관리자들이 이게 왜 죽냐, 가롯 유다 나무 이름만 해놓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무가 죽냐. 알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침을 탓때 받으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이 가룟유다. 나무가 스트레스 받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두려운 거예요. 저주를 내보내면 저주의 기운이 갑니다. 일본의 유명한 물 전문 학자 여러분들 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인터넷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그분의 글도 있는데 이 똑같은 글라스의 물을 바라보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보내니까 이 물 안에 입자가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물에다가 사랑한다, 좋은 말을 하니까 육각수, 입자가 아주 예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물 사가지고 욕해봐야 그거 좋은 물 아니에요. 대충 물 먹고 거기다 사랑한다 해보세요. 그 물이 진짜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70%가 물이에요. 이 물이라고. 여기에다가 말을 막 저주를 하거나 축복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그렇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나무도 그렇고요. 동물도, 이런 젖소들도 그냥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고 음악을 틀어주면 젖이 그냥 풍성하게 막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팍팍 주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먹고 그냥 탈나버리고. 스트레스 준 그 소에서 난 우유를 먹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시 저주 섞인 말들을 한 일이 기억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도 크게 해야 돼요. 그런 말들을 했다면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그 말들이 기억나지 않도록 제거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들로 상처를 입은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만져주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매를 때린 것보다 훨씬 더 파워 있는 게 말입니다. 매 정도가 아니에요. 말입니다. 말로 한 것은 일평생 그 영혼의 가시처럼 박혀서 안 빠져요. 그러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파괴가고 있거든요. 그 엄마가, 아빠가 던졌던 그 한마디 말이 일평생.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비극적인 상황이 오면 언제나 그 말로 결정적인 비극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어린 시절에 가정 속에서 들었던, 부모로부터 들었던, 형제로부터 들었던 저주가 섞인 그런 담긴 그런 이야기들, 그 말들이 있다면 지금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저주 섞인 말들이 떠나가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저주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이제 그런 저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저주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겠다고, 저주의 모든 언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깊은 상처를 입히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삶을 파괴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오직 축복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으로 축복만 말해야 돼요. 축복을 하되 충분히 우리의 자녀들은 충분히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를 축복하세요. 배우자들은 서로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히브리어로 바라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라카. 헬라어로는 유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라틴어로는 동사 베레디체레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베레디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칭찬이라는 의미가 돼요. 칭찬. 이 축복하다라는 말은 칭찬하다 그 말과 같아요. 라틴어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이 말은 누군가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주 멋진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기가 막힌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아들이 공생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친 그 아들의 가야 할 생애에 아버지가 한번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박수를 쳐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도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그의 심령을 붙잡고 그 거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던 힘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이란 뭐냐? 최고의 인정, 격려, 칭찬이에요. 칭찬 중에 칭찬이 축복이에요. 축복은 뭐예요?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최고의 표현이요 찬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껏 기뻐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회가 경쟁사예요. 이 경쟁사회에 내몰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만 가더라도 중학교 입학할 순간부터 애들은 스트레스예요. 왜? 공부에 스트레스. 경쟁에 내몰린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의 칭찬을 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우리의 구조는 2%가 들지 않으면 서울의 인류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사회, 98%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우리는 2%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치열한 경쟁이 더 치열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과 비교의 문화 속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그래서 아이들을 몰아가는 거, 아이들이 불쌍하고 힘들어 보이는데도 공부를 몰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칭찬이 불가능한 거.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냈는데 요거 조금 더 하지. 애 잡는 소리예요. 학원을 전전긍긍해서 12시 돌아왔는데도 수고했다 탁 끌어안아주지 못하고 열심히 했나? 땡땡이 안 쳤지? 학대예요, 학대. 아이들이 좀처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미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들여다보세요. 부모는 그냥 무심결로 던진 얘기지만 아이들은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분노가 가득 차다고요. 자기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웬만한 거 칭찬 듣기 힘들잖아요. 죽도록 했는데도 조금 더 하지. 99점을 받았는데도 1점만 더 받았으면 100점일 텐데. 여러분, 아이들이 폭언을 들으며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자존감이 다 무너져요. 조금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돌이니, 머리가 돌이니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악담이나 저주가 나오면 안 되면 반대로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축복이 필요한 거죠. 공부 못하는 게 그게 자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한 상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삶인지 아세요? 격려가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해요. 너 그래도 잘하는 거 많잖아. 여러분, 부부간에도 격려가 필요해요. 현대사회 속에서 남성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매주일 저녁이 되면 신방 한 주간에 했던 가정들의 그 신방 보고서를 저에게 올려요. 제가 열심히 읽어요. 진짜 열심히 읽어요. 저녁에 피곤하지만 거의 다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11시까지 그냥 막 계속 와요. 계속 읽어요. 근데 너무 힘든, 오늘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삶이 남성들 얼마나 힘든지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만족할 만큼 벌지를 못해요. 아내가 만족할 만큼 돈을 버는 남자는 없어요. 명품 가방은 끊임없이 나오고, 명품 가방 못 사주면 무능한 남편이 되는가요? 여러분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야 돼요. 힘들게 돈을 벌어온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는 참 월급 봉투가 있어가지고 뚜껑하게 만 원짜리도 천 원짜리 다 바꿔가지고 두껍게 있는 데 놓으면 정말 막 뿌듯하고 가족들이 감사하고 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언제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줘도 집에 가서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자들이 힘이 없어요. 남편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인정이에요. 칭찬이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쪼개서 아이들 학비 모든 거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내의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아내의 몸매가 망가져도 그 칭찬해 주세요. 아내가 미장원 갔다 온 날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어느 날 미장원에 갔다 와서 머리가 잘 된 날 특별히 남편이 못 알아줄 때 있어요. 자기는 너무 잘 되고 오늘 잘 돼서 너무 멋져, 너무 변화 있는데 남편이 저는 몰라줄 때 진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옷을 입고 아무리 정직한 평가를 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교양이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제 아내에게 그렇게 합니다. Anytime, 언제든지 멋있어, 훌륭해, 아름다워. 최고의 찬사를. 돈 안 들어요. 한 번씩 위기감이 올 때 정직하게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그래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격려와 칭찬과 인정은 자신감을 심어주고 용기를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더욱 축복이 필요하죠. 인정과 격려의 파워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한 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고 축복해 보세요. 시들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괜히 안티에이징 크림 사주지 않아도 축복하면 얼굴이 펴지게 돼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축복해 보세요. 얼굴이 펴져요. 바라크, 이 히브리어의 바라크, 이 축복은 충만한 생명이 솟아나게 하고 각자의 자신의 삶의 직무를 능히 감당하도록 하는 힘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생명의 힘이 솟구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만드는 힘을 제공해 준다라고는 의미가 이 축복에 있단 말이에요. 바라크, 축복하면 힘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가정의 남성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직무가 뭡니까? 돈을 벌어오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사장적 임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 가장이 손을 들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가장의 축복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축복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관계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축복하면 관계에 얼어붙어 있던 엉어리진 것들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축복하는 것을 너무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색해. 그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만나면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저는 모든 성도들 다 만나면 누구든지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철학 때도요, 어떤 분은 막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게 앉아있으면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사랑방 목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낳게 되어 있어요. 축복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겠어요. 그 축복의 유통이죠. 축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 모든 영역에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복이 돼요. 저주를 비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인 것이죠.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권에는 God bless you 하는, 날마다 그들은 God bless you.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요, Thank you, thank you. 재치기를 하다가 God bless you. 그들이 입에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든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실천해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이들이 싫어하면 밤에 잘 때, 학교 갔을 때 그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그 가정 안에 머물던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수록 힘들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요. 억눌려 있어요. 웅크려져 있어요. 엉그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사는 것은 우리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낌없이 축복하세요. 배우자를 위하여 축복하세요. 사랑방 안에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을 찌꼬리만한 주더라도 그 오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사 망하게 될,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 망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동업하는 업종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죠. 그 가게에 축복해줘. 저 집에 안 오고 내 집에 다 오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집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동종업종이 잘 되면 나도 복 받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오면 되잖아요. 다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동료와 오너와 보스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사람, 나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친구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는 거라, 우리 회사가 잘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축복해야 됩니다. 말로 축복하세요. 안수하며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일하면 끌어안고 축복하세요. 때로는 멋진 카드를 사용해서 축복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생일 때는 그래요. 아주 멋진 말들을 5만 개를 다 골라가지고 축복만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나중에는 믿더라고요. 자기가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SNS 있잖아. 너무 좋잖아요. SNS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을 날렸어요. 막 날리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관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돋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복의 유통자들이에요.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통로를 내가 축복을 하자면 이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고 있는 거야. 막아버리고.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막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입을 여세요. 손을 펴세요. 손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세요. 그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것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디 가는데 잠시 가는데 보니까 택시 기사가 앞에 조금 좁은 도로에 막고 있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가 막 팡팡팡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놀래가지고 약간 비켜주니까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도 만만치 않던데요. 막 욕을 하더라고요. 주여 저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저 입이 축복의 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 악독과 저주가 쏟아지는 인터넷을 사이트를 통해 수없는 악담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행복과 축복과 사랑과 인정과 칭찬의 은혜들을 날리며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